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겠습니다면은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단어가 뭘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지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강요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생기는 놀라운 변화, 여러분 이 변화가 있는 이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부들이었고 어떤 이들은 세리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했던 투사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형제들이었고 같은 마을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이 변화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변화를 생각을 하면은 방법을 떠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의 개혁과 갱신과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엄밀히 생각을 하면은 변화를 만들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파도를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할 몫은 파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는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은 그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부르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부르심을 귓전으로 흘려버리고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하여 갈 것인가. 변화에 대한 수용과 거부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몫이라는 것입니다. 급격한 인생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신약 성경에서 보면 모두가 바울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사울이란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사울은 유대 종교와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울에 비교해 봤을 때에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1세기에는 없어 보입니다. 사울은 최초의 초대교회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결국은 죽은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당연하다.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여겼던 이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그의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과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제사장들의 대제사장에게 가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데리고 도처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파괴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까지 가는 그런 열정을 보였던 이가 사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소명이었으니까요. 성경은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눈에 살기가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추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눈에 살기가 있는 사람을 보면은 무서워서 가슴이 뛰고 그 근처에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사울의 눈빛이 그랬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그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소명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인생에
역동적인 전환점이 생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회에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설득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 길을 가는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길을 가다가 그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회심을 하고 새로운 소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가 받은 소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의 이름을 전하라고 너를 선택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변화를 사울이 거부할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는 꼬꾸라 넘어졌습니다. 강력한 주의 명령 앞에, 강력한 주의 부르심 앞에 그는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그의 남은 인생에 또 다른 소명이 주어졌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이 소명을 따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가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대상들 중에 크게 두 부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류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과 지혜를 갈망하는 헬라인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1세기의 상황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도 현대에도 유대인처럼 표적만을 구하는 이들이 있고 헬라인처럼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말이지요.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중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만약에 내가 기적을 본다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만일 나에게 기적이 임한다면, 그 기적이 정기적으로 나에게 내 일상에 나타난다면 저는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반대로 내가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하여 증명하고 인식할 수 있으면은 저는 신앙을 갖겠습니다.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본인이 얘기하는 것을 자기가 한번 녹음을 해보십시오. 스마트폰에 다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얘기들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납득이 안 돼. 그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말씀을 읽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서도 납득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은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믿어야 납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의 현실인 줄 우리는 알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메시아가 온다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다 뒤엎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지요. 헬라인들은 로고스, 말씀이 바로 지식으로, 지혜로 우리에게 공허한 마음들을 채워주고 이러한 지적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도 단순해서 지혜와 지식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바로 전도의 대상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있으나 무엇을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또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그리고 23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리끼려 하는 소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콧방귀 뀌는 그런 얘기가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그거를 바울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처음과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그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외에는 구원이 없기에 바울은 그 이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입에 담기에도 불편한 용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그런 상황들이 기억나겠지요.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고 흉악한 흉물에 해당합니다.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아무리 중한 죄를 저어도 로마 시민권자나 자유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비천한 노예나 공적인 분노를 일으켜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이들에게 십자가형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될 대상이고 흉악한 범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고 헬라인들에게는 재고의 가치가 없는 그러한 용어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바울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구원은 없다라는 이 사실을 그는 믿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저는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장래가 보장되는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유력자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합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새로운 소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려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함께 나누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황송하게도 감사하게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시나요? 오늘부터 매 순간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굿 아이디어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가?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없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내려놓거나 배설물로 여겨도 무방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앙의 결단입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세상을 화해와 사랑으로 치유하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저 행복하게 살라고, 위로받고 살라고, 평안하게 살라고, 걱정 없이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닌다는 거지요. 그것은 주님이 부가적으로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난이 언제 거두어질까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제 내가 수많은 질병들로부터 자유해질까 답을 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현실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재정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요. 그분들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하기를 바랍니다. 사고의 전환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선교사의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심정으로 이곳에서 사역하는 거지요. 다만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협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사역하기에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함께 선교의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였습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께로 돌아오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를 닮으라.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다른 정체성을 주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입니다. 자녀는 당당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는 부모의 아버지의 그 능력을 믿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세상 안에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허리를 고추 세우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능력을 바라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각 사람에게 직업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직업이 없어서 새로운 직장을 위하여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만약에 어떤 기록을 한다면 무직이라고 쓸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무직이란 개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직장군에 들어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입니다. 바울도 갑자기 은혜를 받은 다음에 회심한 다음에 사역지로 투입되지 않았지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그 3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이들에게는 7년이 될 수가 있고 10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부름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42.195를 뛸 때에 42.194km를 뛰다가 만약에 100m 전에 거기서 엎어진다면은 아무도 그를 칭찬하지 않을 겁니다. 비록 시간은 오버가 됐지만은 다 모든 선수들이 통과했지만은 끝까지 42.195를 뛰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 사람들은 박수치며 격려할 것입니다. 그의 인내와 포기하지 않은 정신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삶의 일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능과 직업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누구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직업을 주시고 수익을 얻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가령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분 어떤 직장을 택할까요? 연봉이 더 많은 주는 직장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복지가 더 좋은 직장을 택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봉이 많은 것도 좋고 복지가 좋은 것도 좋고 미래가 보장되는 직장도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줄 잊지 말라고 우리는 도전하고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러한 기원은 잘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아멘 항상 큰 게 이런 종류의 축원이지요. 그런데 그 부자가 되어서 무엇을 얻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사용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원대로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얻는다면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것이지요. 저는 바울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고별 인사를 하면서 나누었던 메시지에서 직업의 소명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것을 경험하라고 주님이 재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소득을 주시고 부욕해 하신 줄을 알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경험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더드림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조직과 모임이 있습니까? 사회에 유익을 주는 좋은 기업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들이 헌신 봉사하면서 섬깁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동참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많은 돈들을 기부를 하고 재능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참 아름답지요. 그런데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러한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대전에 13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더드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지역이 있지만 하나님이 75년 전에 대전 삼성동에 더드림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른 곳으로 많이 이전도 하기도 하고 확장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씀과 환경을 보면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한 사건이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하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적인 그러한 알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하는데 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너무 놀랍다.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게 되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120문도가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합니다.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외국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거기에 모여있던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데요, 그 말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큰 일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일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한 큰 일의 내용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3,000명이 세례하고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일이고요, 구원의 복음을 들을 대상은 제한되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그 중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디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의 큰일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이들이 그 감격을 가지고 도처로 갑니다. 주변에 자신의 고향으로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선교여행 세 번을 하면서 간 지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 않았던 지역에도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누가 교회를 설립했을까? 나중에 궁금증이 다 풀어지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복음을 영접한 이들, 그들이 도처에서 함께 모여 부르심을 따라 예배하며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곳이 교회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천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이웃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라고, 주님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들이 교회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줄을 알고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으로 돌파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